이상하네요, 기분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시면 내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거든요. 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37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대선지자라고 이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혹시 에스겔서에 대해서 뭐 혹시 아는 내용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선뜻 어떤 내용,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굉장히 좀 멍한 그런, 아는 것이 사실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한 번에 와서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이미 이제 끌려가서 포로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끌려간 후에 한 5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나라가 이제 망한 상황은 아니죠. 망한 상황은 아닌데 본인이 이미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나라도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다시 돌아와라.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회복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래전에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동족이 되겠죠. 그 모든 종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좀 암울한 그런 이제 현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뼈들은 원래 그 주의 백성들, 그래서 큰 군대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섰는데 그 큰 군대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한때는 살아서 생기가 있었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죽어서 그 싸늘한 어떤 뼈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자기가 자신과 함께 살았던 자기 동족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이제 뼈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날에 함께 풍요롭게 살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에 이제 같이 죽어갔던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의 그 아픈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그날에 다 죽었고 이제는 뼈만 남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뼈만 남은, 뼈들만 가득한,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온통 뼈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 눈엔 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제가 2020년 6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여서 부임을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이제 문이 닫힌 상황이죠. 성도님들이 아직 출입이 굉장히 어려웠고 첫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본당이었죠. 본당에 딸랑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만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설교가 부담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죠.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간간히 오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별로 이제 좀 알고. 근데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속에서 웬 장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특히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뭐랄까 알 수 없는 역사, 교역자가 부임하면 그 교회는 장례가 되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사람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장례가 터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지쳐버리고 화가 나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뜻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천국으로만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 그 빈 본당에 가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기도 이후에 참 기적같이 교구의 장례가 끊기고 다른 교구로 넘어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이전에도 많은 교회를 이제 다녀왔지만 어느 교회보다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처럼 뼈도 없는 거죠. 분당에 아무것도 없던 그 속에서 오늘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은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뼈들은요,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명이 모였었고 또 그 전에는 버스도 운전할 만큼 굉장히 참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들이 또 다 어디로 갔는지 많이 사라진 분들도, 물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뼈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뼈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 하죠. 또 지역에 죽어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에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새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죽어서 이미 오래되고 뼈만 남았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고 있고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이나 주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뼈에게 살아나라고 말하죠. 참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뼈에게 살아나라. 참 희한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와만 교제하고 교회 되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말하세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좋은 곳을 사고 좋은 곳을 먹고 좋은 데 가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입술로 그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회복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점점 쇠퇴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무수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 진행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모여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만화 영화가 생각나요. 만화 영화를 보면 그 뼈들이 짜자자자작 하면서 자기 그 어떤 해골체를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만화를 보면 그 해골들이 한 4-5명이 해골이 모여가지고 어디론가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만화를 보면 해골들을 만화 속에서도 물론 해골들은 돌아다니지만 성경은 해골이라고 하지 않고 그 해골들이 모여서 그 위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엄청난 시체들이 이제 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지자가 그 시체들에게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생기에게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그 시체들에게 그 자신의 그 생기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와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금처럼 우리는 장기 결석자들에게 가서 나서거나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너무나도 건축만 해도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과 일들이 있고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한두 번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장기 결석자라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면 선뜻 만나기도 어려울 것만 같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고 합니다.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일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 나가면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하나가 순적하게 진행되어 감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경험해 왔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원래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주의 용사들이었고 주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은 죽어 있었던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또 생기가 돌아서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전의 영광, 아니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들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쭉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었고 집안이 가난한 상황에서도 이 백석대학교를 제가 입학해서 주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은혜를 받았던 이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떨 때는 IMF였고 돈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어떨 때는 친구 밥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속에서도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고 제가 어느 곳에 갔든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이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키워주셨고 뚜렷하게 보여주셨고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주셨고 이뤄주셨던 것이 이 37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죽어 있고 상한 심령들을 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지난 4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연천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차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연천은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1위 그 지역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중심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소식을 듣고 저에게 이제 며칠 동안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저의 안부와 또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보이나요? 자꾸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웠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떨어졌고 현재 50명이 채 되지 않은 이렇게 적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었지만 한 분 한 분이 눈 속에 보이고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던 분들이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결정할 수 있었겠죠. 이 자리에 이제 힘든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교역자니까 한국 교회 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라는 사실 참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개척교회도 제가 갔었고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주일학교를 더 크게 부흥시키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게 되죠.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들이 똑같이 설교를 했을 테고 제가 저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큰데 나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기회는 주셨는데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었던 군대의 뼈들이 보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총병의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엇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참 약한 존재였는데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분이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맞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역을 크게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또 남아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다른 교역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같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감싸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또 주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언제 어디서 만나도 또 기뻐하면서 반갑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성전 건축도 잘 하셔서 크게 부흥하고 또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